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겠는데요. 이제 진심이 어린 말로 성도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님을 뵈니 더 아름답습니다. 그냥 짜증나듯이 아름다워. 한 번 더 할게요.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볼품없는 저희들도 예수님 때문에 다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시길 기원합니다. 흔히 교회에서 부흥하면은 이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부흥.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흥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revival 해가지고 라틴어로 보면은 이 다시라는 뜻의 리와 이 생명, life라는 뜻의 이 비보가 합쳐서 revival, 생명이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revival, 부흥의 참 뜻입니다. 제 심령이 새로워진다. 18세기에 영국의 그 강팍한 심령들을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이제 변해가니까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고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다 무너져가는 그때 그 강팍한 심령들을 다시 리바이벌 시켜서 영국을 피 흘림이 없는 근대화,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피 흘림이 없는 그러한 근대화를 이룬 영국, 그 나라를 이룬 이 웨슬리를 통해 우리가 나의 심령도 그리고 또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도 이와 같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하는 회복되는 그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스피리추얼 리바이벌이라는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갔던 곳, 사진을 통해 갔던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그냥 영국 어디겠지 뭐. 나하고 상관없는 영국 어디겠지 뭐. 영국 갔다 왔다고 하니까 영국 어디겠지. 근데 영국에 그 누가 태어난 곳? 웨슬리가 태어나고 자란 앱워스라는 곳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이 웨슬리가 그곳에서 태어나가지고 10년 동안 그곳에서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홈스쿨링,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니까 어머니로부터 ABC를 배우고 또 어머니로부터 신앙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10명이 넘는 형제들이 홈스쿨링을 같이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11살 되던 해에 고향을 떠나 런던에 있는 이 그 차터하우스 스쿨이라고 하는 기숙해서 공부하는 그 학교에 정식 그 학교에 등록을 해서 다니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대학 갈 나이가 돼서 17살이 되던 해에 이제 그 차터하우스 스쿨에서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이 옥스포드 대학에 그 당시 명성이 높은 이 옥스포드, 그 중에서도 또 명성이 높은 그 옥스포드 안에는 여러 개의 컬리지들이 있었는데 이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라는 곳에 이 웨슬리가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옥스포드, 제가 다녀온 그 옥스포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이 옥스포드라는 것은 이 런던에서부터 북서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나오는 도시 이름이 옥스포드입니다. 그래서 교육도시고 대학도시인데 처음에 이 옥스포드를 딱 들어가면은 저 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흩어졌다가 자유시간을 갖고 더 탑에서 다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저거는 이제 순교자의 기념탑, Martyrs Memorial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기념탑입니다. 이 메리 1세 여왕이 16세기에 처음으로 영국의 여왕이 되면서 이분은 그 로만 캐톨릭 천주교를 믿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 내에 퍼져 있던 그 개신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옥스퍼드에 있는 그 개신교 지도자 4명을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정신을 기려서 이 사각으로 4명의 동상들이 저 위에 있고, 큰 탑을 옥스퍼드 도시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가장 큰 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곳을 지나서 이제 가면은 웨슬리가 공부한 그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입니다. 멋있는 그 성전 같이 생겼는데, 성벽 같이 생겼는데, 지금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대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교실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저 중에 하나에서 이제 웨슬리가 대학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혹시 여기 이 장면을 보면은 보신 기억이 없으시나요? 오, 바로 아시네. 네, 영화 한 10여 년 전에 이 영국에서 개봉돼서 미국 온 세계에 아주 큰 그러한 그 히트를 쳤던 해리포터라는 영화가 이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장면인데, 그 웨슬리가 공부한 대학의 식당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식당이 있고, 이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웨슬리가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그 옥스퍼드에 있는 그 링컨 칼리지, 다음 그림을 보면은 링컨 칼리지라는 곳에 이제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펠로우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링컨 칼리지 벽에 저 웨슬리의 동상이 있고, 저곳에서 웨슬리의 룸 공부했던 그 가리켰던 그 교수 방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보시면은 저기 이제 그 링컨 컬리지의 그 채플에 있는 문인데, 아예 문에 저렇게 써 있더라고요. 존 웨슬리가 펠로우로 1726년부터 51년까지 이렇게 있었다고 그 링컨 컬리지의 채플 문에 기록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부를 다 마치고, 웬 영화 배우가 나왔네. 공부를 다 마치고 웨슬리가 그 구령열에 불타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 같아요. 아까 우리 정의석 장로님도 기도에서 말씀하셨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 웨슬리도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채플 안에서만,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그 스몰 그룹 미팅 안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냐면은 이 옥스퍼드 감옥, 그 당시에 유일하게 있던 옥스퍼드 감옥에 가서 그 흉악범들에게 발음이 맞나요? 흉악범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감옥이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모양은. 근데 뭘로 변했냐면은 호텔로 변했더라고요. 감옥에서 투숙하는 손님들의 기분이 어떨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감옥의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도 역시 감옥, 그대로 창살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게 몇백 년 전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내부만 바꿔서 호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이 웨슬리가 옥스퍼드에서 대학 시절과 그리고 또 펠로우, 링컨 컬리지에서 이 교수로 사역을 하면서 했던 사역입니다. 이 처음에 웨슬리가 이 복음에 대한 그 갈급함을 느끼고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와 몇 명과 함께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한 곳, 그것을 기념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 메모리얼 처치인 옥스퍼드인데, 저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놀란 거는 좀 뭔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딱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이게 많이 눈에 익은 그래요. 눈에 익은 구조예요. 2층인데 이 발코니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우리 교회 구조를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런 교회를 보기 드물었는데 저기 가서 봤습니다. 옥스퍼드에 있는 존 웨슬리 메모리얼 처치.
같이 발코니가 있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옥스포드에서 이제 부모님 품을 떠나서 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대학교로 들어온 이 존 웨슬리는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많은 신앙서적의 책을 읽게 됩니다. 거의 독서 광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그가 훗날 기억하기를 나에게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내가 옥스포드에 있을 때 읽었던 그 한 책,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던 그 책은 토머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이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 책은 주로 내용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외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탈까, 또한 얼마나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또 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일까, 이 성형수술을 하며 외적인 것, 교회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야 하나, 이렇게 외적인 걸로만 관심이 있을 때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 그 방향을 이 내부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경건과 내적인 거룩함과 내적인 성결함, inward religion이라고 하는 내적인 것 같은 경건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웨슬리는 옥스포드에 있는 동안 그 책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 수가 있을까? 만약에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만약에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옥스포드에 있는 동안 웨슬리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세상과 예수님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반쪽 크리스찬이라, 웨슬리의 용어로는 반쪽 크리스찬이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며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전적인 헌신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을까? 그가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좀 더 클리어하게 나오는데,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Without holiness, 거룩함과 성결함이 없으면은 그 누구도 아무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거룩한 삶이 그 사람 가운데 없으면은 쳐다보지도 못하리라.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누구도 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웨슬리가 그때부터 내가 이제 거룩해져야지. 내가 이제 거룩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야지. 거룩하다의 이 헬라어 뜻은 이 하기오스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인 카도시를 번역한 말입니다. 카도시라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 분리된 그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과 구별돼서 그 마음과 뜻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저 옥스포드에 있는 동안 대학 생활하고 또 교수로 임명되면서 그의 마음은 그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자기 동생과 몇 명이 모여서 이 그룹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몰라요 그룹. 그 그룹의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홀리 클럽.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본받는 삶을 살아가자. 홀리 클럽을 결성해서 규칙적으로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16절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이게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탁과 권면도 아니고 강력한 명령형으로 내가 거룩함이니 나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반드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거룩할지니라. 아멘. 과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맞아, 우리도 거룩해져야지. 근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 우리 첫 번째 본문을 통해 한번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해지는 삶의 첫 번째 시작되는 첫 발자국은 먼저 이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 나타나실 때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마음의 허리를, 마음의 생각과 뜻과 이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모든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긴장 가운데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셀프 디서플린,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라. 그게 근신의 뜻입니다. 웨슬리는 이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이제 셀프 디서플린, 내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근신하고 내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지 라고서 그가 옥스포드에 있는 동안 그 삶에 자기 동생과 몇 명 친구들과 함께 홀리 클럽의 그 몇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 규칙들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할 시간을 떼놓고 반드시 기도를 하는데,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6시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한다. 그리고 영적인 일기를 쓴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금식을 한다. 그리고 남는 모든 시간, 공부하고 이와 같이 기도하고 남는 모든 시간에 무엇을 한다? 혹시 아시는 분? 네? 잠을 잔다? 그 모든 시간, 내가 이제 링컨 컬리지 아니면은 옥스포드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 이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홀리 클럽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 금식하는 시간, 일기 쓰는 시간, 그리고 자기들의 숙제하는 시간, 테스트 준비하는 시간, 그 외에 남는 모든 시간을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지독하게 성경을 읽어서 그곳에 있던 그 옥스포드 대학생들이 그 사람 그 홀리 클럽의 멤버들을 보고 에이 저 성경벌레들이라고 손가락질할 정도로 성경을 들이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철진 장로님 성함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신방을 다녀왔는데 연세가 90이 되셨는데도 지금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신다고 그래요. 최근에 9번을 읽으세요. 그리고 또 오늘 편찬에서 못 나오신 우리 이성남 권사님은 이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을 쓰시는데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쓰시고 지금 이제 거의 절반 넘게 쓰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하시는 간증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 남편과 저와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저 그 말씀을 듣고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또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연세가 90세이신데 90년 동안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살았다는 그 부인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거룩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와 같이 다툴 일이 없었겠습니까? 흉이 있고 허물이 있었겠지만 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죄인인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통해 같이 또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은 거룩한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어서 먼지가 묻혀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뭐를 감찰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도 명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거룩한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가득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한 다음에는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생각으로만 가득하고 그래 나는 거룩한 생각으로 이 마음과 뜻으로 거룩한 것만 가득해야지. 그리고 입을 열면은 뭐가 나와요? 그러면 안 되고 거룩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자기 홀리 클럽 멤버들과 함께 이 영성 훈련을 하면서 그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 대화도 이 정해놓고 하자. 룰을 정하자. 그래서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은 논쟁을 피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일이 있겠지만 논쟁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대화를 하자. 그리고는 모임마다 미리 거기에 합당한 대화의 주제를 정하고 만나자. 그게 홀리클럽의 그 룰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인 이 셔 햄스터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와 같이 연구를 한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매일매일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그래서 이거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서 그들의 이 생각을 연구를 했습니다. 보통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보통 사람이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근데 그 중에 75%가 부정한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 남에게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 같은 생각들이 75%, 그리고 25%만이 보다 좀 거룩하고 긍정적인 발전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을 관리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이야기할 경우에 이 75%에 있는 부정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잘 쓰는 말 중에 뭐가 있죠? 네? 전에도 했는데 죽겠다, 죽겠다가 있어요.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심지어는 이 배가 잔뜩 맛있는 걸 먹고도 배불러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는데 그냥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되지, 보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정말 어떻게 돼요? 네. OECD 국가 중에 10년 넘게 부동의 그 어떤 나라도 추종을 불허하는 자살률 1위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4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 거룩한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선한 사람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있는 것, 그것으로 그 입으로 말합니다. 선은 선을 쌓은 사람은 선을, 악한 사람은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가득한 마음과 생각이 되시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지만 모두 그렇게 해야 돼요? 행동도 이 말과 행동이 틀릴 경우에 그래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생각도 그렇지만 말도 거룩하게 되고 또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뭐에 대해서 행위와 행동과 행실에 대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 말만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몸소 행함에 있어서 실천함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와 같이 또 반복적으로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도 역시 똑같이 한번 같이 있습니다. 외모로 시작. 이 사람들은 외모를 바라보는데 어떠한 차를 타고 다니나 어떠한 명품을 입었나 또 얼굴은 어떻게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나 여하튼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시라는 그 명령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두려움으로 셀프 디서플린으로 근신함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웨슬리는 이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 홀리클럽 멤버들과 함께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규칙을 정해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4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에 잠을 잡니다. 주로 이 사탄과 마귀는 주로 언제 활동을 하나 아시나요? 해가 지고 깜깜할 때부터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잡아먹을까? 밤의 문화가 발달된 나라치고 그 향락산업과 타락한 문화, 영적으로 죽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웨슬리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삶을 통해 영적인 근신함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신앙생활에 관하여 권면한다. 한 사람 이상씩.
이게 그 사람들의 홀리 클럽 멤버들의 규칙입니다. 그리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감옥에 있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킨다? 거룩하게 변화시킨다. 이게 이제 social holiness입니다. social holiness. 내 자신만의 personal holiness, 내 자신만의 거룩함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와 이 사회와 이 세상도 거룩하게 만든다. 그리고는 자기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자녀들,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열심히 가리키고 힘이 닿는 대로 학교를 지어준다. 이 영향을 받아 영국 전국에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미국에도 역시 수많은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